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역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 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정원의 권속들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의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고 또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 주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의 교회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인간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무능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 않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깨닫고 주의 전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회복되어서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원교회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축소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과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꿈과 비전을 주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성 중창단을 축복하시고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동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먼저 선교관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 1층 유치부실입니다. 여기가 교사실이고 좀 전이 우리 예배실이고 여기는 자료실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제 청소도 다 했는데요. 우리 수고한 교사들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에 이게 주차장 쪽 예전에 우리 남전도의 방이었습니다. 지금 그 방이고요. 또 가볼까요? 예, 여기가 복도입니다. 복도가 꽤 넓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하에 무슨 화장실이 있었나 할 정도로 화장실이 새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아직 싱크대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입구 쪽, 문 쪽에 있는 방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아직 도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도배하고 바닥까지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곳에서 우리 특히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컨셉은 누울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이니까 그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깨끗이 마무리된 이후에 우리 성도들 교제 공간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에는 권사회 1남전도회, 3남전도회, 4호남전도 회원들 이번에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전교인 성경 필사로 10편 86편부터 우리가 이번에 쓰게 되는데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비치된 성경 필사 용지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중대본 시책에 따라서 정기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수련회를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유치부, 초등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데 본 예배 시간, 그러니까 원래 정기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부는 선교관, 유치부실 이번에 공사한 데서 진행합니다. 초등부는 본당 아래층 초등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의 특송은 34, 35, 36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고 황정숙 권사님 장례가 있으셔서 우리 이지영 집사님, 심현옥 집사님 어머님이신데 7월 8일 날 장례를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44구역의 이송희 집사님, 이정종 집사님, 이송희 집사님 부친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장례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번 주에 이재한 목사님 영성훈련 기간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한 것은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 이재영 집사님, 심영 집사님 가정에서 모친 장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재영 집사님 가정 나와 계시죠? 예,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영 집사님, 심영 집사님, 우리 재용이, 진우까지 이번 너무 애쓰셨는데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정말 매주 손주까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우리 권사님 위로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학문 성교는 HIV,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에 의해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행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차별 금지하자는데 교회가 왜 반대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별은 성경적인 성경에서 나온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은 성경적인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성별, 인종, 그리고 철저히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그런 모든,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거나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하거나 덜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가졌다고 덜 가졌다고 그런 거 차별하지 말자라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거는 우리가 다 이미 형사 그리고 처벌로 그리고 다 사회적 처벌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겠다는 법입니다. 사실은 이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차별법입니다. 어떤 차별법이냐면 동성애 차별법, 그리고 동성애 정당화 강요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 그냥 하도록 놔두면 되고 우리는 상관없지 않느냐, 나는 내 생각 가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피해를 안 끼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상대가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다, 그러면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일 큰 것이 바로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당금, 강제 이행금,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법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동성애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성애 아닌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은 마음껏 떠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민주사회에서는 같은 맞는 말도 어떤 쪽에서는 반대도 할 수 있고 어떤 쪽에서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이 법만큼, 차별금지법만큼은 반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다. 반대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까지 다 억압하는 참으로 악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사회적, 반도덕적, 반인륜적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공교육에서 성의 다양성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교육을 그렇게 가르치게 되고요. 학교에서 교육하는 건 나는 안 하고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가정에서 기독교적 성 개념 가르쳐도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 우리 일반 도덕적 상식 개념을 아이에게 가르쳐도 박탈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히틀러 정도가 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15년 전부터 한국이 반대해오고 있어서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세계는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부분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서명란이 있는데 서명해 주시면 우리 구에 우리 김영배 우리 국회의원이죠. 이전 구청장님, 김영배 구청장에게 바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우리 국회의원, 우리 구의 국회의원이시니까 책임지고 막아달라라는 뜻에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서명하기 불편하신 분은 저희들이 문자로 그 서명 직접 핸드폰을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테니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리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선교관 비품 목적 헌금 드립니다. 임충기 장로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윤진 장로님, 연명자 권사님,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구 장로님, 이영일 권사님 드립니다. 이연아 권사님 드렸습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김미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순 비권사님, 사랑의 식탁 헌금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명훈 집사님, 오정숙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희숙 권사님, 이승조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식탁 헌금 어머니 장례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집사님, 심현옥 집사님, 어머니 장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지영 집사님, 심현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홍남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직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선교관 목적 헌금 드립니다. 한금주 집사님 드립니다. 유경탁 집사님, 최수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성관 집사님, 건금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막내 경철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군대 입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정미애 집사님 드렸습니다. 노인정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관 비품 헌금 신지우 집사님 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현진 학생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더 믿음 지키면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들의 정성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구의 제목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선교관 비품 헌금을 드리는 온 성도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합니다. 기도하며 동참합니다.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주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또 군문에 있는 자녀들까지 날마다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 중창과 그리고 우리 샬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에 동참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옵시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애를 지금 여기로 부르셔서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신비한 효험을 가진 식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대로 약이 없던 시대에, 그리고 또 급한 일에, 또 당장 그 병이 있고 아플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식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집신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신나물, 선악초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집신나물은 집신에 붙어서 이렇게 멀리 씨를 퍼뜨리는 그런 나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물은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이 항암 치료제로, 그리고 폐기력에도 도움되고, 그리고 설사나 지혈이나 그리고 산후통증, 위궤양에도 아주 효능이 있답니다. 대신 효과가 좋다고 많이 먹으면 혈압이 높아진답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사진 보고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구분이 되는데 저는 파란색 풀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저 풀이 그렇게 대단한 풀이랍니다. 또 있습니다. 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독을 풀고 염증을 다스리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아까 거하고 조금 잎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같이 나누면 잘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 이것도 독을 풀어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사들에도 신비한 식물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야곱이 양과 염소를 아롱지고, 그리고 점이 있는 새끼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점 없는 것은 외삼촌 라반이 가지기로 했는데 야곱이 머리를 쓰죠. 개울가에, 그리고 임신을 앞두고 있는 그 양 앞에 뭐를 갖다 둡니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갖다 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 그게 아롱진 것으로 나오죠. 과연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살구나무에도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빠뜨렸는데 그게 물에 빠집니다. 연못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빌려온 것이라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엘리사가 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쇠도끼가 그게 올라왔습니다. 금도끼인가요? 은도끼인가요? 쇠도끼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엘리사가 던진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나무, 식물 이런 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또 좀 특별한 그런 효력을 가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어떤 특별한 식물이 나오는데 그 식물의 이름은 바로 합환채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합환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 엄마 줘야지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라헬이 자기 달라 그럽니다. 자기 달라 그러죠. 합환채가 어떤 식물이기에 이렇게까지 서로
그 식물을 가지고 싶어 할까요? 15절에 보면 라헬이 합한 채를 요구했지만 레아가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와 라헬 간에 얼마나 남편 야곱을 두고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 남편 뺐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 채까지 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말하는 것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남편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자기들 남편이잖아요. 근데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오늘 언니와 동침하게 허락할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어쨌든 레아도 주기 싫다는 거고 라헬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이죠. 라헬은 남편 야곱을 내주면서까지 합한 채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라헬이 야곱을 독점했다는 말이죠. 남편을 독점했다는 말이고 양보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합한 채가 너무너무 탐나니까 자기 남편을 양보해주는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레아는 합한 채를 내주는 조건으로 남편 야곱과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이 볼 때 이 합한 채는 중요한 식물이 틀림없습니다. 라헬이 차지하는데 이 합한 채에 왜 라헬은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여러분 합한 채는 당시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랑의 묘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합한 채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혹시 길 가다가 저 비슷한 거 있으면 바로 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한 거니까. 뭐 아쉽게도 한국에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는요 아주 정력제로 쓰이고요 여자들은 아이를 갖게 해주는 특효약이랍니다. 오늘 제가 좀 약 장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물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라헬이 합한 채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는 합한 채만 있으면 저것만 먹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왜? 나도 자녀가 생길 거니까. 지금 내가 서름 당하는데 이제 자녀만 생기면 내 인생 바뀐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게 맞는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현재,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세상적인 조건이 부족해서 그렇지 어떻게든지 채우기만 하면 조건만 맞으면 이 합한채 같은 걸 먹고 이제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생 세상 조건에서 찾아내어서 인생의 묘약처럼 여기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묘약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합한채는 인생의 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레아는 합한채가 없어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만약에 합한채가 없으면 안 된다면 레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딸도 낳았습니다. 합한채를 라헬에게 넘겨준 레아는 합한채가 없이도 이미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죠. 그리고는요 잠시 출산을 멈췄다가 합한채를 계기로 다시 동침해서 아이를 또 낳습니다. 이번에는요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낳습니다. 그리고는요 딸도 낳죠. 디나라는 딸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한채까지 라헬에게 다 내어준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합한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합한체가 없이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는데 17절과 22절입니다. 먼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여기서는요 레아의 다섯째 이사가를 말하죠. 자, 그리고는요 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의 묘약,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은 합한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라헬을 생각해서 그 소원까지 응답해 주셔서 그녀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합한체를 먹었다고 태가 열리는 게 아니죠. 누가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묘약 중에 묘약인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떤 인생도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에 힘 되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레아는 합한체를 내어주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후에 라헬도 합한체 없이도 계속 아이를 낳는 그런 출산하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합한체를 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라헬이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라헬이 깨닫고 복받는 인생이 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한체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라헬에게 하나님은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요셉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해낸 바로 구원시킨 그런 놀라운 인물이죠. 민족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비전을 심어준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헬이 계속해서 합한체를 고집했다면 요셉의 복을 받을 수 없죠. 요셉은 이름이 더함입니다. 더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합한체라는 식물을 버린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합한체가 되어주셨고 요셉이라는 놀라운 축복, 정말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합한체 같은 이런 것을 구하려고 지금 다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난립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참 묘약, 한방 이런 거 바라려고 지금도 떠들썩합니다. 이게 좋다더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게 좋다더라 저리 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합한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일로 교회를 가봤습니다. 우리 노회의 어른 중에
우리 동일로 교회 우리 김호영 목사님 계신데 거기가 동일로에 있어서 동일로 교회입니다. 동일로에 가다 보면 동일로 길 중앙에 사거리인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이 굉장히 깁니다. 차 타고 가는데도 긴 줄입니다. 아니 저 줄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바로 로또점이랍니다. 로또점. 근데 유독 로또점이 어떻게 저쪽에 저렇게 많냐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전국 1위를 엄청 많이 배출했다면서 전국에서 아마 최고라 그럽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동일로 쪽으로. 여러분 그 가다 보면 보입니다. 자, 많은 이들이 출세하려고 하죠. 인생을 바꾸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면 멋진 인생이 자기에게 기다릴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불렸던 우리 서울시장님이 한 주 만에 우리는 좀 소식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사이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하루아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차지만 하면, 저것만 얻으면, 저것만 내가 가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달라진 인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성공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버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은 달려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룬 사람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자신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합한 채를 찾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묘약은 바로 이 합한 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합한 채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합한 채는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보다 더 허황되고 껍데기뿐인 인생으로 나를 몰아갈 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신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강력한 게 없고 예수님보다 확실한 게 없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생각해 주시고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열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 순간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 해결받았다고 우리가 붕 뜰 일도 없고 그거 잃어버릴 일도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과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33세라는 나이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는데 실패했다. 결국은 처형당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죽임당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그렇게 말합니까? 사탄도 그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실패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했으면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세운 교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로 보이나 실패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의 인생은 실패 같아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공이죠. 그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가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해결받는 복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또 우리 신앙인들은 큰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공예배만 드려라. 소모임은 하지 마라. 그리고 수련회 하지 마라. 그리고 밥도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함께 가족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들 우리는 너무나 영원할 줄 알았는데 늘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은혜였다. 앞으로는 누릴지 못 누릴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절박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장밋빛 미래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교회를 손을 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라는 것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가 금방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1년, 2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옥죄게 되겠죠. 그리고는요.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져도 이미 정부가 손을 댄 곳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취약해집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 주 동안 저는 우라통이 엄청 났습니다. 뿔이 났다 그랬죠. 참 화가 무척 나고 참 심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차분히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그야말로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정 내지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기대에 맞추어서 우리는 더 잘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들은요, 이렇게 공예배, 예배 드리는 자리, 정상적으로 방역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무슨 수련회든지 우리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사적 모임에서 일어난 거죠. 그것도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확진된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번진 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 번진 것은 하나도 매스컴에서 잡지 않고 그 번진 사람이 교회를 거쳐서 가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절대 교회가 발원지가 아닙니다. 교회도 다 피해를 당했을 뿐입니다. 단지 교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주교는 하나도 없지? 어떻게 불교는 이렇게 자주 안 나오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국인데 그 사람들은 숨 안 쉬나? 그 사람들은 밥도 안 먹나? 대화도 안 하나? 만나지도 않나? 그냥 딱 그 산소 마스크 다 하고 예배드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나올 뿐입니다. 보란 듯이 잘해봐야죠.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꽉 차서 예배를 드렸다가 지금 이렇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해졌죠? 처음에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릴 때 참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저도 어느 순간 설교자도 마스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도 이거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제재는 있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회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요. 여러분 알곡 가라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높이 뛰었다가 바람에 한번 날렸다가 떨어지는 것이 알곡이고 날려가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흔드는 겁니다. 계속 흔드는 겁니다. 흔들려도 알곡은 어떻게 되죠? 점점 모아지는 것이 알곡입니다. 가라지는요, 흔들면 흔들수록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알곡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 중대본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민족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이 중심을 잡고 그리고 세계의 중심을 잡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욕은 좀 먹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리 지키면서 우리 신앙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합한 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린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으로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믿음 지키는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알곡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슬픔 중에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위로받은 우리 모든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만 바라보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